네, 고맙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마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익숙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동화로도 참 많이 나오고요. 주로 구약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은 거의 빼놓지 않고 가르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출애굽이 막 끝날 때였습니다. 출애굽이 막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기 직전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자, 40년 동안 탈출하고 긴 세월 동안 가나안의 입구까지 모세는 딱 데려다 놓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는 40년이었습니다. 굉장한 지도자였던 모세. 아마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지도자가 다시 없을 만큼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자, 먹을 양식이 없는 사막 한 복판을,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공간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용케도 통과합니다. 홍해바다도 건넜고요. 사막도 통과하고요. 각종의 많은 이방 백성들과의 전쟁에서도 능히 이기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불평불만이에요. 왜?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막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엄청 춥고요, 저녁에는.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손 씻고 얼굴 씻는 것은 그만두고요. 일단은 물이 없어요. 자,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이, 수백 명씩이, 수천 명씩이 쓰러집니다. 양식이 없으니.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기적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바로 이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는 용케도 그들을 잠재우고 40년 후에 가나안 입구까지 딱 데려다는 여기까지. 자,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40년 긴 세월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세는 여기서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자, 수명이 다해서 죽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지도자로 지목받은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두렵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모세라고는 걸출한 지도자에게도 날이면 날마다 원성, 불평, 불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모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더 큰 관문이 남았어요.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 가나안에 입성하는 일입니다. 관문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려면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가나안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서잡고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어요. 그 많은 원주민들은 그야말로 장대와 같이 키가 컸고요.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었고요. 또 굉장한 군사 훈련을 하고 있었고요. 굉장한 성을 또 쌓아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엄청난 성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던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더 큰 관문을 우리가 뚫어야 되는데 마지막 관문을 뚫지 않으면 모두가 다 몰살할 그런 지경에 이를 것이고 당연히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고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무서워지도 말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용기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에 진입합니다. 우리 가자. 뒤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가자 해서 진군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쌓아놓은
최일선의 성벽이 무너져요.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군사 마찬가지이지만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면 제일 키가 작은 사람 제일 앞줄에 세우죠. 제일 키가 큰 사람은 제일 뒤에 세우죠. 이게 학교의 편제라고 한다면 군인은 안 그렇습니다. 제일 큰 사람은 제일 앞에 세워. 왜? 적병이 보고 제일 위협을 느껴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뒤에는 제일 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군대 편제예요. 제일 적군이 가까운 전방에는 누구를 세우느냐?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인을 세우죠. 자, 우리 한국군은 1군, 2군, 3군으로 나눕니다. 3군은 잘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2군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1군은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훈련이에요. 엄청 많은 무기를 거기다가 저장해 놓지요. 왜? 적군이 앞에 있으니까. 가장 훈련이 잘 돼 있는 가장 최신의 무기를 거기다가 다 배치해 놔. 이게 군대 편제입니다.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못 들어요. 그래서 가장 전방에 여리고성을 가장 크게 성터를 세우는 거예요. 굉장한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거기 단단히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무혈 입성합니다. 아, 저것들 별거 아니네. 자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엄청난 성도 전쟁 한 번 안 하고 눈 깜짝 한 번 안 하고 그냥 입성을 했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애기 단속 좀 해주시죠. 예. 자,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자, 그 다음 경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음은 아이성이라는 곳이에요. 여리고성 다음에 첫 번째 관문이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은 아주 주먹만 해요. 주먹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제안했으면 저거 한 줌거리도 안 되니까 우리 다 가지 말고 조금만 그냥 보내십시다 하여 보냈습니다. 제가 목사 될 나이인가 봐. 자, 그래서 조금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냥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먹만한 땅덩어리였지만 애기 좀 데리고 나가시지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백성들인데 아이성 정도야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니 우리 조금만 군사 보내서 다 수고할 것이 없고 뭐 군인 많이 가봤자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보냅시다. 근데 보통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나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같이 변했어요. 흐물흐물해요. 두렵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호수아한테 또 불평하겠지요. 자,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두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와도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저들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 이름 자존심도 없으세요? 이거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해요. 왜?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40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몰살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당신 이름 창피하지도 않아요, 여호와?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들이댄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놈아 이스라엘이 범죄했어. 내가 이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니 이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큰일 나. 왜? 등 따스고 배부르면 헐짓이 뭐예요?
큰일 나. 이들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훈련하지 않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입성시키면 큰일 나. 그러니 색출을 해, 범죄. 자가 누군지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된통 얻어맞습니다. 너희들이 도둑질했느라, 너희들이 지금 범죄했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기가 팍 질렸습니다. 돌아왔어요. 자, 그럼 작업에 들어가야죠. 어떤 작업? 누가 죄이냐? 누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서, 누가 화나게 만들어서 우리 백성들의 앞길을 지금 가로막는 거야. 이게 여호수아가 맡은 소명 아닙니까? 지도자니까. 그래서 색출 작업을 합니다. 누가 그런 범죄자인지, 누가 그런 죄의 근본자인지 한번 내가 색출해 보지.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심지 뽑아요. 재미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누가 죄인인지를 곤란하는데 심지 뽑았어.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지금 심지를 뽑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심지 뽑았는데, 용케도 누가 걸렸는고 하면 우리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 하죠. 아간. 저놈이다. 소리를 질러야 돼. 어느 사회든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기의 죄와 자기 아픔을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남에게 덤태기를 씌우고 막 공격할 수 있는 분위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잡힌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 동화할 때는요, 그 아간이 참 나쁜 사람이야. 왜? 범죄자의 근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가로막은 대표적인 범죄자니까. 근데 저는 오늘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왜 나쁜 사람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7장 초반부를 읽었어요. 그런데 후반부를 쭉 읽다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를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2성씨야.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나머지 11지파는 제외해놓고 유다 지파가 뽑혔는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잘 나가는 집안의 후손 중에 하나가 아간인데, 이 아간이 뽑혔어요. 자, 그래서 아간이 책임져야 되죠.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금괴의 눈이 멀어서, 내가 금덩어리의 눈이 멀어서, 내가 재물의 눈이 멀어서 내가 이만큼 훔쳤습니다. 감춰놨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제비 뽑아서 비록 뽑히기는 했으나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여호수아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해요. 오늘 말씀 이후의 얘기입니다. 아간 나쁜 놈. 다 뒤집어 씌워도 되는 놈. 그런데 여러분, 그 아간이 누구냐? 아간은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손자이고 증손자이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누구의 누군고 하면 유다 지파 중에서도 꽤나 신앙적인 가정이에요. 전통이 있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잘 나가는 가정이에요. 그 후손 중에 하나가 걸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힌트를 얻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엄청 잘 나가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고 존경했고 따랐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일을 이루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만사형통이에요. 잘 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셔. 저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로 보여집니다. 왜? 사실은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을 하기로 말하면 접니다. 여호수아 수령님, 나예요, 나. 내가 십자가 질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앞에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금괴의 눈이 멀어서 내가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여호수아가 물었을 법해요. 너만 그러냐? 많은 전리품이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엄청난 전리품을 우리가 수확을 했는데, 야 너만 금괴 노렸냐?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아간이 범죄했다는 말씀 안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너도 했고 너도 했고 너도 했고 너도 했고 다 했어. 근데 너만 와. 이게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이라고 해요. 유태인이 왜 나왔어요? 유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어요. 12성씨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신앙적인 집단입니다. 얼마만큼 신앙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입성할 때에 굉장히 많은 길을 걷습니다. 40년 있는데 그 40년 동안 맨날 며칠 매번마다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최전방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진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그만큼 유다 지파는 모세의 신임을 받았거니와 유다 지파는 헌신적이었어요. 최전방에서 내가 판문점 지키죠. 자청에 선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전쟁이 딱 끝나고 과정에 전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가다가 질병 때문에 죽고 전쟁 때문에 죽고 많이 죽어나가니까 모세가 가끔씩 백성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몇 지파는 몇 명 남았어? 몇 지파는 몇 명 남았어? 그 중에 장정은 몇 명이야?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몇 명이야? 해서 자꾸 모세가 사람을 헤아리는데 그 헤아린 얘기가 민수기예요. 민수기. 여러 번 헤아렸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전방에서 청바지했던 활바지했던 칼바지했던 유다 지파는 숫자가 안 줄어요. 놀랍죠? 제일 많이 전쟁터에 나갔고 제일 전방에서 그야말로 모든 어려운 바지를 다 한 유다 지파는 숫자가 안 줄어. 무슨 말씀이냐? 그래, 11지파 너네들은 안 그랬다고 해. 나는 아니라고 해. 하지만 나는 내가 했다고 할 테니까. 이게 유다 지파였고요. 그래도 신앙적인 전통과 가정이 있었던, 그리고 그 후손이었던 아간은 나라도 하지. 십자가였어. 이게 아간이에요.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 말은 아간의 말을 번역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 민족에게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래서니 나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간만 해. 유다 지파만 해. 그 가정만 해. 그 가문만 해. 부끄럽습니다. 내가 범죄자이니까 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민족 앞에 제가 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베 사와 도모에라는 가수를 제가 초청한다고 그래요. 일본 가수. 지금 40대 중반쯤 된 가수인데 이분을 내가 왜 초청하냐? 초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이번 토요일날 청조공항으로 이제 올 겁니다.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올 것이고 오후 찬양 예배 이제 간증을 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70년대 후반입니다. 자, 그 아버지가 사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교과목을 가르쳤어요. 동북아의 평화, 북한의 문제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방학 때 이제 자기 일본으로 잠깐 여행을 갔는데 우리 정부가 못 들게. 너 못 들어와. 왜? 동북아의 평화 얘기하면 예민하거든. 더군다나 북한? 이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너 못 들어와. 그래서 못 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못 봤어요.
저고 나이가 한 10살 정도 가까이 차이 났던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 목사님이 와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친구 삼아도 괜찮을 뿐이었는데 못 왔어.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일본에서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대요. 아무 그들을 못 봤는데. 근데 그 자녀 중에 일본 가수로 성장한 사람이 이사와 도모에라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제가 얼굴을 본 적은 없으나 내가 그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딸이 있다더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기회다.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부끄러우니까. 왜? 그 아버지한테 부끄럽잖아. 내가 그때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미안하고도 부끄러워. 그래서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초청을 했더니 선뜻 오겠대. 왜? 자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야. 이 사호 목사가 연세대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여자를 사귀었는데 한국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했어. 이 사람은 반절은 일본 사람이고 반절은 한국 사람이야. 근데 훨씬 한국 사람에 가까워. 왜? 그 외할아버지가 김소훈이라는 문필가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치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책을 빌려서 봤어요. 김소훈이가 어떤 글을 썼는지. 읽기 아는 그런 시인이긴 하고 문필가이긴 한데 책은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책을 빌려봤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글을 썼더라고. 대단한 분이네. 그 외손녀야. 이런 외손녀이고 뼈다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국 여자의 어머니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고백 속에 할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에 내가 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와가지고 저보고 처음에 주문한 것이 소록도 갈 수 있어요. 왜요? 소록도에 가서 자기가 가수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그런 행사를 하고 싶다는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초청을 한 겁니다. 서뜻 응했고 또 오기로 했고요. 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40년 일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맺은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 심예교단의 목사 새끼 단노라는 목사가 있어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단노 새끼요. 그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분이 80년대 중반쯤 됐는데 한국에 여행을 왔어요. 찾아왔어요. 나 독립교념 가고 싶은데 안내 좀 해달라고. 아니 독립교념관 왜 가? 내가 봐도 부끄러워 그거. 일본 사람하고 내가 함께 가면 나 부끄러워서 이게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왜?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과거 그렇게 당했으니까. 근데 굳이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자기도 보다가 하도 부끄러웠는지 나갑시다 이다보고 가서 차 마시고 옵시다. 한 3분의 1도 안 봤는데 얼굴이 부부둥해요.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고 그도 창피했나 봐. 뭐라고 했는 거야? 워러쉐임. 눈 뜨고 못 보겠네. 너무 부끄럽네. I'm afraid I'm sorry. 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곧 이 설교의 제목이에요. 왜 네가 미안한데? 너희 정부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교인이지. 목사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정치인은 모르지만 그래도 너는 목사네. 미안하냐? 나도 미안하다. 해서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나도 이 사와 도모에 너 미안해. 한번 그래도 한국에 와야지. 우리 교회 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초대를 했던 겁니다. 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라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세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미안하다. 라고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되고 일본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 한국을 향해서 미안하다는 사람은 수도 없어요. 아니 전체 다일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마인드이고 신앙관입니다. 자, 똑같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일본과 독일. 독일과 일본은 우리가 다른 거 다 알아요. 뭐가 다르냐? 독일은
기독교가 전통을 이룬 나라이고 일본은 그렇지 않은 나라야. 그래서 독일은 때만 있으면 입만 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유태인들에게 지금도 미안하다. 지금도 미안하다. 미안하다만 돈도 수도 없이 제공하면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우리 사회를 향해서 야 너지! 아니야. 그 죄는 나도 졌어. 자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아니 그런 사람이 많아야 우리 사회에는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